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같이 합독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과 거듭남 세 번째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쳐 주셔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먼저 신명기 9장 5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의롭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얘기하셨다고 그랬죠. 그 언약. 아까 찬송가 370장에서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두 번째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또 한번 에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하시면서도 얘기하셨고요.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나의 율법을, 나의 율법.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그런데 첫 언약은 이제 십자가에 이미 폐었어. 그래서 오순절 이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우리 가슴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 가슴속에다 넣어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어주겠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영 불변하시니. 그래서 또 아까 찬송가 몇 장이었어요? 545장에서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거기서도 그 주님이 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늘 걸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님이 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성취로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 영생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교회되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겠다고 맹세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가 두 번째 언약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시면 내 안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뭔 말이냐? 복음을 믿는다. 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새 언약하고 그 단어를 믿는다는 말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냐? 그 얘기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돼요. 복음을 믿으면 뭔 일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네. 첫 번째 구하라. 성령을 구한다고 그랬죠. 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신다?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실 것을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가운데로. 그래가지고 그 성경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을 또 믿는다. 이런 거예요. 믿는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첫 번째 얘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것, 이걸 다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 아멘. 어디를 인도해서?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누가? 진리의 성령께서. 근데 진리의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냐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그 주님의 그 영광, 그 영광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셔서 결국 목적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그 사랑을 통해서 뭘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우리 안에서.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에서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루어져가. 그렇게.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게 이제 뭐 믿는다는 거 알겠죠? 아멘.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권세,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 그것이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생명에 얻게 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거기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육신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을 먼저 가져야 돼. 생명을.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 그 의미를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다. 그것들이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일단 낙원은 가는 거예요. 낙원.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다 할지라도 낙원은 가. 그래가지고 그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낙원에서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춰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계신 곳 그 나라도 거기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게 돼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 부끄러운 그것만 얻어가지고 낙원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우편 강도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언약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참 쉽죠? 쉽죠? 이 구원을 깨달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을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지.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길가에 떨어진 길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길가인 사람이 있어. 길가. 여기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은 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바로 새는 뭐냐면 새를 쪼아먹는 원수들이잖아요. 그 씨를 쪼아먹는 원수, 씨를. 그러니까 마귀가 금방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뿌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4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싹이 나오나. 그 다음에 4절,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이제 이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돌짝밭. 마음이 돌짝밭인 사람. 이런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네? 했는데 해가 돋으니까 이 경건 연습을 안 하니까 뿌리가 없어갖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 자, 뿌리는 어떻게 생기냐면 경건 연습을 통해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좋기는 좋은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은 뿌리가 없는 사람이야. 뿌리. 그 다음에 자 7절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요. 가시로 이렇게 딱 덮여버리는 거예요. 씨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많은 걸 얘기해.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이렇게 결실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은 육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으로는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안 되죠. 육신의 마음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맺자. 할례를.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은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네 마음에 그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내가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자 그러시는 거예요. 할례. 그래가지고 할례 받은 마음이 뭐냐면 이 좋은 땅인 거야. 할례 받은 마음. 근데 할례는 뭘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 속에는 할례가 다 포함되어 있어. 복음 속에는. 네? 복음 속에는 할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그리스도는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아무에게나 들려지는 게 아니라 꼭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믿을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밀 얘기가 그래서 비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비유로만 말씀하시나이까.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에게만 천국의 비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근데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기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 얘기나 하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면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 희한한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중에 이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는 계속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을 계속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생수를 공급하니까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을 믿을 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릇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사실 있는 것도 없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지.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중에는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리라.
그래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데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들을 때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두 번째 언약을 들을 때만.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신명기 29장 4절인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 하는 기도 제목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지 않으면 늘 육신의 마음으로 가버리니까.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어떤 상태가 돼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의 생명이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아까 13절에서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만 깨달으려고 하는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창세기 3장 24절에 있는 이걸 뚫을 수 있다 없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자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이 딱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근데 우리가 택한 자가 되고 들을 기가 생겨서 이 복음을 확 믿게 되면 저 그룹들과 그 화영검이 그냥 딱 멈추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차차차차차차 다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열려. 그래가지고 좋은 땅에 되어서 그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걸 이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이제 14절 보면 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육신의 생명으로는 절대로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듣기도 마음이 굳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아까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딱 막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해 어떤 사람은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이 더 알기 쉽고 깨닫기 쉽게 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딱 그냥 택한 자, 또 하나님이 열어주신 자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비유를 하신 이유 육신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절대로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풀어줘요? 제자. 택하신 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고 직접 제자들한테는 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자. 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탁 채가버리는 거예요.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받을 때는 좋았어. 야, 천국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 많죠. 이 천국보험 들었다가 좋았는데 누가 저 이단이래. 바로 그냥 버려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실치 못하는 자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이 바빠갖고 세상 일로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으로 온전히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좋은 땅에 뿌리웠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상태, 그 상태가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이 그러고 그런데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데 이 새들이 꼭 있잖아요. 새들이. 응? 새들이 꼭 있어. 그래서 31절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과 같아. 이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를 딱 뿌렸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자꾸 쪼아먹으려고 그래요. 쪼아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때부터 누가? 천사들이 와서 보호를 해. 그 씨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그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래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브라함 그 하신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자 32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처음에는 막 쪼아먹으려고 했다가 그 씨가 자라고 나중에는 이게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그 쪼아먹으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와서 그 품위에 다 깃들이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정도가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 거듭난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상태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원수 같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 그늘에 와서 그 나뭇가지 그늘에 와서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천국의 비유를 또 세 가지로. 근데 이게 되려면 13장 또 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소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소유. 이제 나는 내 것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는 다 주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주님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할 일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육신에 속해서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에 강건해져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자, 이걸 다 팔아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예? 다 팔아야 그 밭을 사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받은 그 믿음. 자, 로마서 4장 17절. 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막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했더니 애굽으로 갔다가 그랄 땅으로 갔다가 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온갖 창피는 다 당하고 다녔어.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런 상황마다 다 구속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다 알게 되니까 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을 드리라니까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어떤 상태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그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18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거기서 확실하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갈라 드린다 할지라도. 자, 번제가 어떻게 되는 거 알죠? 자, 레위기 1장 10절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없는 수컷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 다시 말하자면 죄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은 안 받으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흠 없는 수컷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11절 시작. 그가 다 불편해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짐승의 피가 다 흘러나오니까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 사면에다 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버려놓을 것이며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런데 이게 번제야. 이게 번제. 이렇게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번제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처음에는 정말 찌질이 중에 찌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내가 이렇게 이삭을 번제로 배를 갈라서 피를 다 빼내고 가슴에 정갱이살을 다 골라내고 마디마디 살을 다 떼어내고 해가지고 그걸 번제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살려내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육신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믿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내 육신의 믿음, 이건 내 자기 확신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확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넘쳐. 특히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더 확실하게 자기가 세뇌돼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그 환경이 쑥대밭이 되면 그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기왓장에서 잿더미에서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욕창이 나가지고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의 마음에 속한 믿음, 그 삶의 모습들인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주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주님의 권세, 성품, 능력, 사랑, 주님의 모든 것 이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시는데 그거를 하나씩 알게 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했어.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데 아브라함의 노마사가 4장 17절에서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이런 정도까지 되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어야.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44절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거.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할례를 받아버린다는. 그래야 좋은 땅이 되잖아요. 좋은 땅. 좋은 땅.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샀다는 것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천국일세.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이걸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다음 45절에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과정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진주가 그요?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주여 아멘.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게 바로 또 이사야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의로 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번은 백성의 언약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이루어주러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도록, 빛이 되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방의 빛이 되어 살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복음을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할례를 베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다시 한번 13장 45절에 지금 좋은 징, 그다음에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러면서 그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 만약에 뭐냐면 그물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천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 못된 것이 있어. 천국복음을 전해서 듣고도 경건연습을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듣고도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으로 사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우리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항은 물을 상징해요. 물은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수를 마시고 산 자, 이게 바로 좋은 물고기야. 그런데 그리스도 바깥, 그 어항 바깥에 있는 물고기는 뭐냐면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깨닫고 또 목사의 설교만 듣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게 다 못된 물고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못된 물고기는 다 내어버리는 거. 다. 진리를 먹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지 않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삼서 1장 2절인 거예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진리 안에서만 살 때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좋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좋은 물고기. 그래서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제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서로 진리 안에서만 산다고 하니까 서로 심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뭐 해야 돼요?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들, 그분들도 진리 안에서만 산다는 소리가 들려올 때 아멘. 우리는 힘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만 산다고 하니 내가 힘이 기뻐하노라.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 종석이도 이제 8월에 유학 가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진리 안에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즐거움. 그래야 이 좋은 땅이 되지. 이 진리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항상 어떤 상태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이라고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4장 20절.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로지 결실은 좋은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복음을 믿음으로. 자,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반드시 그래야 돼. 성경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그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뭘 하시냐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경건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 뭐냐면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또 아까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그 마음속에 나타나서 내가 그걸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것만 다 됐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 성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과 이번에 세미나 갔더니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금 약간 혼선이 있으셨나 봐. 그런데 이걸 현대 성경으로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뭐 그냥 무리를 걷고 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뭐 이런 그 예수님이 행하신 외적인 능력 있잖아요. 여기면 딱 붙잡혀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본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네. 그렇다면 근데 육신적인 것이 이제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항상 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안에 사시는 그 진리, 그 성령을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성경 가운데서,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가운데서 다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사랑을 다 깨닫게 하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2장 6절 다시 한번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삼위일체니까.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생수로 공급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 세 분은 항상 삼위일체로 일하신다는 거. 그러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고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복음을 믿는다는 의미 확실히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산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성령의 법으로 사셨듯이 이제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이게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확실히 얘기해 주셨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조금 헷갈렸던 것들이 좀 정리가 됐나 봐. 그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 이걸 보니까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가. 우리는 원래 좋은 땅이 아니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었는데 그 육신의 마음을 얘기해. 그 세 가지 마음은. 근데 좋은 땅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냥 갈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좋은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을 아버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땅이 바로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시려면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진리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냐 이거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그리스도 주님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 그 들어오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옥에는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 상태만 되면. 그래서 이 앞뒤 관계, 이 순서를 잘 깨달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려고 천국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셨다. 이거 생명 주시는 영.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까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은 아까 천국의 비밀이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천국,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자 다시 마가복음 4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모든 것을 비유로 해서 못 알아들어. 그래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천국의 복음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들을 기가 없는 자는 듣고 났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이 마음 그건 이 천국의 비밀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거든. 머리 지식으로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택한 자들만.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믿을 때 우리 안에 할례를 행하시려 들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들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서도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은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 저 천당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당을 못 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 자들만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저 천당에를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이거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마가복음 아까 4장 20절. 그래서 이제 좋은 땅 그리고 자 21절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 얘기했어. 등불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 좋은 영으로 들어오셨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공급할 때 그 주님이 아까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돼. 자, 22절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 숨긴 것이 뭐냐면 아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나타난다? 자꾸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공급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지 하지 않고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숨겨져 있어. 감추어져 있어. 그런데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 사랑을 자꾸 이렇게 공급해 갈 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왜? 먼저 사랑하사 생명을 얻게 되어야 그래야 나타나지. 사랑하게 하는 과정에서는 안 나타나. 사랑을 그때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좋은 땅에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사랑을 공급하게 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2절. 그래서 그 사랑을 공급하면 천국의 비밀이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 거기 바로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6절에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성도
누가 성도냐면 성도가 그냥 가장 멋있고 훌륭한 말씀이에요. 성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 분이 성도야. 성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그냥 신도에 불과해. 성도와 신도의 차이 확실히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 세인트가 되는 거예요. 세인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마가복음 4장 22절이 이거고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23절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아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들만이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만 들을 귀가 있어. 들을 귀. 자, 24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도 그 모습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할례시켜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갖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것을 새겨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라간다. 25절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빼앗길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 사랑을 공급하면 그 생명을 또 더 받고 또 주님이 또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 공급하면 또 받게 되고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농부와 같다.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 27절.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자꾸 공급하는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우리 모두는 사이에 계속 자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8절 시작. 땅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먼저 싹이 나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나달이 여문다. 싹이 나고 이삭이 피어나고 마침내 여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 이걸 개혁성경으로 보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게 알곡이잖아요. 알곡. 그래가지고 다시 29절. 곡식이 익으면 농부가 와서 낫으로 그것을 거두어 드린다. 그것은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곡식이 익은 상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 곡식이 익은 상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세,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풍부히 갖춰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상태가 열매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이 이제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 설명을 할까? 31절.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는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가장 작다. 32절.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가지를 내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가 된다. 이때 정도. 다시 말하면 아까 새를 그 쪼아먹으려고 했던 그 새가 그 둥지에 둥어서 안식할 정도까지 되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알곡신자가 된 거예요. 알곡신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알곡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비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제자들만, 하나님 나라 제자들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께 다시 별도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 경건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출소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알곡신자가 되어서 날마다 경건 연습을 통해서 이 알곡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을 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약속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걸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